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다른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하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능력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오늘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세요. 로마로 보내시는 것은 거기 가서 무슨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게 하거나 거기 가서 뭔 돈을 많이 벌게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거 얻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육신의 생명도 귀한데 이제는요 사람 낚는 업으로 세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즉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보내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에게는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렸잖아요. 버린 자에게 무슨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실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실 때 그 광풍으로 말미암은 모든 연단을 바울도 같이 받는 거예요. 바울도 같이 받는 거예요. 왜 같이 받게 하십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광풍을 일으키셔서 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40년을 걸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죠. 여호수아 갈렙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이 돼요. 근데 그 40년 동안 광야를 같이 걷게 하셨죠. 왜요? 광야에 있는 그 아직도 육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섬기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 광야 시험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광야 시험을 당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로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전토와 자식과 부모와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가 없어요. 왜? 유라굴로 광풍은요 재물을 섬기는 그거 다 깨트려 주시는, 버리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미 버린 자들에게 왜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합니까? 예? 아직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살리시는 사랑나무 업으로 세우신 그에게, 예?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어야, 그 바울이 있어야 그 바울을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들의 구원을 증거할 자로 세우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애과 같은 세상에 사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이룹니까? 기사와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렇죠?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집에
그렇죠? 아직도 애굽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일으키실 때 그럼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나도 함께 그 재앙을 당해요. 문제는요, 그 재앙을 통해서 뭐가 날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바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유라굴로 광풍이 필요한 게 아니죠.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 자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속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죠. 또한 이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아덴의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지중해와 에게와 알렉산드리아도 애굽도 로마의 속주였으니까 그곳에서도 그렇죠? 예?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들이 많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시면 구약 1287페이지 전후입니다. 요나서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구약 128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여기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복수예요. 각각 뭐를 부릅니까?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르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여기는 내 신께요, 내 신께 소문자예요. 내 신께 구하라. 혹시 네가 섬기는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사망에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비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내 성읍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가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고했다. 그렇죠? 요나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기 위해서 광풍을 바다에 내리신 것이죠. 그러면 그 광풍 가운데 사공들이 다 뭐 합니까? 각각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그렇죠? 부르는데 어떻게 불렀을까요? 구원해 주든지 말든지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주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자기 육신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는데 자기가 섬기는 신을 향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신은 다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편 115편에 보시면 시편 115편 4절로 8절에 보시면 저희 우상은, 여기 저희는 열방을 말해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를 만들어놨는데 듣습니까? 듣지 못합니까? 듣지 못하잖아요. 우상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다 이와 같대요. 그럼 뭘 듣지 못합니까?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과 함께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자들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을 때 뭐 했을까요? 다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불렀겠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450인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엘리야와 대결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안 하는 자는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자기 몸을 그어가면서 바알이여 바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달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해와 별이 없고 여전히 큰 물결이 그대로인 거예요. 이제 부르다가 지쳤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헛것인가 보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그 전날 밤에 이미 바울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그 밤이라도 말하면 되는데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을 위해서 자기 신을 부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죽을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방법 없는 방법 다 써보잖아요. 그 육신 목숨 살리려고. 다 끊어지게 하세요. 끊어져야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자기들의 신과 자기들의 무슨 행위로 그 육신의 목숨을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그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야 그때 바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거죠. 요나는 뭐라고 드러내줬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땅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줬을까요? 천지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라는 동사는 물론 섬기다도 뜻이 있지만 경배하다 또는 예배하다의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긴다는 개념은 먼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한다.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진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뭐하러 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왜 듣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밝히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인자와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맛보았으면 이제 나가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오래 참는 것이죠.
맛본 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에게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죽게 하는 거죠. 신약에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보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로마로 왜 가는 것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람 마음은 업으로 섬기는 자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27장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죠. 그럼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죠? 네?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밤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저녁이 되니 이를 밤이다 라고 말씀하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저녁을 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을 일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지게 하신 밤이에요. 그렇죠? 누구까지도 두려워합니까? 바울까지도 두려워하는 밤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밤이 돼야,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날을 계수할 때, 그렇죠? 우리는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인데 저녁이 되면 우리는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이 맞춰야 한 날로 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저녁이 먼저 있어요. 어둠의 역사가 먼저 있어요. 근데 어둠의 역사를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보여주시는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의 곁에 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렇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 걸 알았잖아요. 또한 그 미양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번 항해에 배와 생명에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도 미리 봤고, 미리 본 대로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떠났던 그들에게 그대로 임했잖아요. 임했는데 왜 바울은 두려워합니까? 그 말씀들 자기가 예상한 대로 그렇게 임했는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배에 행선하던 사람들처럼 육신의 목숨에 대한 구원의 여망이 끊어져서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27장 10절이에요. 27장 10절에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기뻐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바울이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이 사람 혹시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사람들 중에 생명이
상함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던 자들이죠. 또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자기 신을 부르는 자들이었는데도 왜 바울은 그들의 생명이 타격이나 손상을 받을까봐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바울이? 그들이 뭘 자기 말을 들었기나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잘 순종하거나 그런 자들이 아닌데도 왜 그들의 생명이 손상당할까봐 두려워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뭘 보기 때문에 그럽니까? 그들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냈는데, 그렇죠? 근데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죠? 자기 신의 광풍이 일어나니까 자기 신의 이름을 버리고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라도 했지만 그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 가운데, 그렇죠? 오히려 그 가운데 광풍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그 육신의 생명마저 그 가운데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육신의 고륙 중에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애국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을 보면서 헤아리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들에 대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늘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 먼저 부르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부르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자로 보내셨으면 내 육신의 그 혈육들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혈육들은 다 어떤 자들입니까? 택자가 아닙니까? 택자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자 애굽의 그 재앙과 유라굴로 광풍을 내리실 때에 돌이키지 못하고 그 패역한 가운데 그 육신의 목숨이 죽을까봐, 상해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곁에 서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첫 번째.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은 바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래. 왜 보내십니까?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렇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죠? 하나님 너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알았어요. 근데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주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확신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4장을 보시면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의 100세 때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견고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수동태예요. 네?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아브라함이 자기가 믿음을 굳게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세가 된 그에게 그의 육신을 볼 때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거예요. 또 수동태가 두 번 쓰이는데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23장 11절 자기를 로마로 보내실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근데 확신하지는 못하지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곁에 서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제일 처음에 로마로 보내실 때는 그렇죠. 왜 로마로 보내시는지, 로마로 보내시는 건 아는데, 사람만 업으로 보내시는 건 아는데, 밝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송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 앞에 세우시기에 보내십니까? 가이사 앞에 세우시기 위해 보내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네?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바울이 뭘 깨닫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일으키셨습니까? 저들을,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그 행선하는 자들을 바울에게 붙였죠. 왜 붙였습니까? 바울의 손에 붙이기 위해서. 근데 바울의 손에 붙여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여전히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데,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구원의 여망, 아무리 자기 신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야. 이제는 그 재물도 다 스스로 버리게 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그들에게, 그들이 되게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할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갈 때 마지막에 사도행전 26장에서 그렇죠?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의 일을 다시 한번 세 번째 마지막 회상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불러서 바울을 뭐로 세웠습니까? 사왕과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사왕과 증인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사왕과 증인을 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사왕과 증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그 일의 수종도는 사완이고, 그렇죠. 그 아들을 증거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을 죄와 사망의 그 바다의 권세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이한 행사와 기사를 밝히
깨닫는 자가 된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라, 안심하라, 기뻐하라는 뜻인데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에게 믿는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안에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으니까 그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의 사자가 말씀할 때 이제 해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풍랑이 물결이 잔잔히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그 후에도 계속돼요.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라고 말하잖아요. 그 후에도 계속돼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그날 즉시로 해가 보이고 별이 보이고 물결이 가라앉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계속돼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생긴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환난이나 연단이 일어날 때 그걸 왜 주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받을 때 받지만 깨닫지 못해 밝히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근심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면 아직 그 사건과 환경은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실 것이니까.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그 확신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죠. 그럼 바울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물론 우리 로마로 보내시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십니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걸 확실히 보게 되면 이제 그렇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담대하게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그렇죠? 산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지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도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그 시험과 환난인 걸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라서 우리 눈이 믿음의 영안이 어두워서 늘 뭐만 봅니까? 사건과 환경과 유라굴로 광풍만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풍 가운데 하나님 뭘 이루신지 모르고 낙담하고 이제 우리 끝났다. 죽는 것밖에 더 합니까? 바울처럼 행사를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고, 그렇죠? 오늘도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를 데려가실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데려가시고,
나를 주시는데 뭐 때문에? 담대해져야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자꾸 사건과 환경 때문에, 그런 세상의 조건 때문에 연약해지고 비굴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이죠. 많다는 거예요. 그럼 뒤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이루셨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 꼭 있어요. 유라굴로 광풍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로마로도 보내야겠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다른 건 몰라도 광풍에 가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로마로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네. 네? 그렇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로마로 보내실 거예요. 바울은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자기의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 그때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사건이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해와 별은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자가 된 것이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줬잖아요. 그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자들에게 줬잖아요. 처음부터 276인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런가 보다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네? 27절에 보시면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가 가까웠는지 줄을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쯤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쭉 말하고 30절에 사공들이 도마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거룻배를 꺼내죠. 자기들만 살려고. 왜요? 276명이 다 탈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하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너희 생명은 손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붙였다. 나에게 주셨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믿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말해줬는데도 안 믿어요. 네? 그래서 자기 육신 목숨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 사공들은 자기가 가진 지혜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육신 혼자 살려고. 세상에 배가 위험한데 배 선원들이 자기만 살자고 먼저 도망가요. 세월호 꼴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그냥 탔겠습니까? 다 운반료 내고 탔잖아요. 운임을 다 내고 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원들이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기들은 끝까지 그 선원, 그 자기에게 맡아진 그 승객들의 안전이 먼저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직업의식이죠. 그게 윤리의식이에요. 직업의식이에요. 근데 직업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왜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돈도 다 돈에 대한 소망도 없어졌잖아요. 육신 목숨. 자기라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네? 그 절박한 상황에 갖다 놓으면 원초적 본능이 다 나와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바울은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이는, 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죠? 노력하는 자이죠. 26절에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데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신다 그랬죠. 또 가이사 앞에 서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바다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바다 가운데서 구원하는 자들이 올라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섬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 시간에 이사야 42장을 보시죠.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는데 누구를 통해 베푸십니까?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공의를 베푸시죠.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 공의를 세우신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정의를 세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들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예요. 그 공의를 세우실 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섬들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죠. 섬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바다 가운데서 사람 낚는 업을 통하여 이제 건지심 받은 자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이제 그 교훈을 앙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10절에 보세요.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왜 새 노래로 노래합니까? 9절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 일을 인하여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이죠.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새 일을 보는 자들이, 새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섬, 단지 물론 육신의 멜리데라는 섬에 걸려요. 육신의 섬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바다 가운데 사람 낳는 어부를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붙였잖아요. 바울과 행선하는 자들 바울의 손에 붙였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울은 어떤 자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사람은 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주의 일을 전하려고, 그렇죠? 주의 일을 증거하려고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바울은 한 섬에 걸릴 것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이사에게 보내고 또한 그들을 그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봤단 말이죠.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그렇죠?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 해도 비치지 아니하고 별도 없고 물결은 그대로예요. 근데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한 섬에 걸릴 걸 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뭘 두려워했습니까? 모래톱, 리비아 앞에 있는 그 모래톱, 아프리카 앞에 있는 그 모래톱에 걸려서 거기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로 보내시는데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건 전혀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자기를 가이사 앞에 세우시고 유라굴로 광풍은 단지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자기가 행선하는 사람들을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으키신 광풍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광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구원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보내십니까? 로마로 보내실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다다른 섬이 어디입니까? 28장 1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라고 말씀해요. 멜리데가 오늘날 몰타예요. 지도에서 본 몰타가 어디 있습니까? 지중해와 시칠, 로마의 시칠리아 그 중간에 있어요.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를 지를 돌아보죠. 루스드라와 더베를 돌아보고 거기서 디모데를 얻어서, 그렇죠? 그리고 떠나요.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럼 바울이 거기서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에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르기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다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죠. 우리가 지도를 지금 확인해 봐야죠. 지도 생각이 나세요? 갈라디아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으면 아시아고 위쪽으로 가면 두로아 쪽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강을 넘으면 마게도니아죠. 그 바다를 건너면 마게도니아예요. 근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본도와 비두니아죠. 거기는 베드로가 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 그리고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했다잖아요. 인정했다는 것은 의논해서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에게 보내실 것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과 이 사람들을 내게 붙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기를 로마로 보내실 걸 알았잖아요.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섬에 걸리는 것을 아는 거예요. 네? 마게도냐로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부르는 것만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의논했잖아요. 의논하고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연단을 당할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죠. 그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일들까지 다 하나님이 뭘 알게 하시고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실 걸 보면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렇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이 아프리카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로 보내시는 것이니까. 유라굴로 광풍은 이 사람들을 자기 손에 붙이시기 위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지체되긴 하지만 하나님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다시 무슨 아시아나 그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실 걸 확신하는 자들이 상황도 잘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건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그렇죠? 우리의 상황들에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렇죠?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나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이사에게, 로마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어디로 보내실 것입니까? 가이사를 보내려면 로마로 보내야 되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섬에 걸리게 하는 것이죠. 단지 육적인 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어부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광풍을 통해서 이루시는 행사를 보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새 일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함께, 그렇죠? 바울의 손에 붙였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제 거기에서 갈 때는 28장을 보시면 (10절에)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의 기호가 디오스구로라.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과 함께 한 자들은 그 바다 가운데서 바울의 손에 붙인 자들, 즉 바울에게 붙인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이제 다 버렸잖아요. 그 로마로 가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냥 돌아갑니까?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살아나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살아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났잖아요. 항해를 못하는 그 몇 달의 기간을 겨울을 났단 말이죠. 그럼 겨울을 나는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네?
섬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바다가 사람 낳은 어부를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구원받은 자리 섬에서 그 교훈을 앙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울을 통해서 이제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주의 교훈,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쳤겠지. 네? 그래서 그들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죠? 이제 올 때는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지만, 장사할 거로 가지고 왔지만, 이제는요 완전히 변했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섬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 바울만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또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붙일 자를 붙이세요. 또 하나님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기만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을 붙이세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는 단지 그 일에 수종드는 자일 뿐이에요. 사왕과 증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왕과 증인으로 쓰임 당할 뿐이에요. 쓰일 뿐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 사도 바울 살아남은 그 사도 바울을 업으로 살아가는 그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도 이 교회도 바울과 같이 그 사람 나는 어부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라.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먼저는 자라가야 돼요. 네? 생수의 강이 흐르기까지 자라가서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야 바다가 소성하는 것이죠. 오늘도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 강물이 바다에 흘러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소송케 하는 그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왕과 증인으로 보내신 그 길에 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생수의 강이 된 사랑과 어부가 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에 확신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때의 이 교회가 바울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사람 낳는 어부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허물과 죄로 그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알지 못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상들을 불쌍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말하는 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복음을 증거하여 한 생명 한 생명 살리는,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자라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그 은혜의 경륜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그 샘물 근원에 나오게 하셔서 그 구원의 우물을 마시게 하셨사오니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하나 그 물의 측량의 깊이가 더해지게 하시고 이제는 자라가 헤엄할 강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 강물로 세우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생의 말씀과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는 자라가 바다의 권세와 육지를 밟는 그 땅의 권세까지 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때를 이제는 우리 앞에 두신 그 큰 환난을 예비하는 등과 기름을 예비하는 교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